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함께 모이게 하여 주시고 주를 예배하는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여전히 부족하고 불순종한 우리의 마음들, 준비되지 못한 우리의 영혼들 주의 보혈로 이 시간 완전히 덮어주시고 씻어주셔서 주 안에서 새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진리의 말씀을 더욱 분명히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힘써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말씀하여 주실 때 그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놀라운 은혜의 기쁨과 즐거움이 있어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기쁨이 되게 하시고 위로가 되게 하시고 회복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함으로 주와 온전히 하나 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 기억하시고 들어 응답하여 주셔서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은혜의 날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66절에서 72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66절에서 72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부처님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뜰로 나갈새 베드로는 그리고 곁에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하되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그러나 베드로가 조정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같이 읽겠습니다.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구원의 은혜와 소망이 가득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어떻게 보면 매우 간단한 일이지만 또 어떻게 보면 매우 어려운 일이기도 한 겁니다. 간단하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기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믿기만 하면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사랑의 손길이, 은혜의 손길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진 줄 알았는데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의 모습을 보면 여전히 염려하고 걱정하고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죽을까봐 두려워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면 왜 이토록 우리가 믿음이 없는가?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죽으면 천국에서 주와 함께 영생을 누리는 더 좋은 영생이 있음을 믿는다고 하면서 또 삶 속에서는 정작 죽을까봐 그냥 놀라고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어디서부터 오는 문제이겠습니까?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께 직접 제자 훈련 받은 자들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제자 훈련입니다.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항상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같이 다니고 예수님 하신 일 다 보고
또 예수님 하신 일 직접 듣고 경험하고 또 예수님께서 전해주시는 그 말씀 다 듣고 배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을 통해 실습도 했던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보내서 가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일들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는 그들의 믿음이 속절없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우리가 또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그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오늘 다시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르게 알고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여 믿기 전에는 참 믿음을 갖기 힘든 겁니다.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과 동행하며 보고 듣고 배웠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나아가시자 그들의 믿음이 속절없이 무너졌다라는 것이죠. 무엇이 문제인 겁니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들은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들이 그저 생각했던 것은 나와 함께 하신 이 그리스도, 놀라운 능력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보내신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생각이 미친 것은 어디였습니까? 예수님께서 정치적인 왕으로 등극하실 것만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붙잡히시기 바로 전에 그 밤에 제자들에게 성만찬을 나누시고 하신 말씀이 오늘 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그때 뭐라고 답변합니까? 그 중에 특히 베드로의 경우는 내가 주를 결코 부인하지 않겠다, 버리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예수님은 그에게 말씀하신 것이 너는 오늘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그에 대하여 베드로는 또 뭐라고 답변했습니까?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그리고 다른 제자들도 그와 같이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이죠. 왜 그런 겁니까? 그들은 정말 주님과 함께 죽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만 그 죽을 준비가 어떤 죽을 준비였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이제 이 세상 나라에 혁명을 일으키고 왕권을 잡고 있는 자들과 싸워서 그들을 멸하고 예수님이 왕으로 등극하시는 일을 위해 이들은 죽을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높아지실 것을 생각했고 그러니 높아지실 예수님을 위해 이들은 함께 싸우고 그 과정 속에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내가 목숨을 걸고 주와 함께 싸우겠다 이 각오와 결단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보낸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칼을 빼들고 말고의 귀를 자르지 않았습니까? 왜 칼을 빼들고 말고의 귀를 잘랐습니까? 도망하고 부인하기 전에 먼저 이가 칼을 빼들고 그 귀를 잘랐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이제 베드로의 마음에는 이제 혁명의 때가 왔구나. 예수님과 함께 이 세상의 정권 잡은 자들과 싸워서 예수님을 이제 왕으로 등극시킬 때가 되었다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러니 그가 칼을 빼들고 싸우려고 했던 것이죠. 목숨을 걸고 싸우려고 했던 겁니다. 그가 생각했던 바는 여기까지밖에 미치지 못한 겁니다. 그동안 예수님의 힘과 능력을 보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말씀만 하시면 이제 바람도 파도도 잔잔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을 붙잡으러 온 이 사람들, 예수님이 말씀만 하시면 바람으로 쓸어버릴 수도 있고
하늘에서 번개를 내려 그들을 다 불태워 죽일 수 있는 권세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을 붙잡으러 왔으니 이제 예수님과 함께 목숨 걸고 싸워 예수님을 왕으로 등극시키려고 베드로가 그렇게 칼을 빼들었는데,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를 만류하고 칼로 흥한 자는 칼로 망한다고 하시면서 예수님은 오히려 묵묵히 그들의 손에 잡혀 가셨다라는 것이죠. 그걸 보니까 이제서야 제자들과 베드로는 충격을 받은 것이죠. 이게 우리가 생각했던 그것이 아닌데, 예수님이 왕이 되신다면 예수님과 함께 목숨 걸고 싸우려 했는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 지금 죽음의 자리로 내려가 버리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높아지는 일이라면 예수님과 함께 목숨 걸고 싸울 준비들이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뭔가 투쟁과 경쟁과 싸움과 승리를 위해 나아가는 일에는 믿음을 걸고 나아간다라는 것이죠. 뭔가 크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는 일에 있어서는 그리스도인들이 목숨 걸고 나아간다라는 것이죠. 자신의 처지를 돌아보지 않고 헌신하고 열정적으로 나아갑니다. 그런 열정이 있었고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 대한민국 선교 역사 100년 만에 이렇게 많은 한국 교회들이 세워졌고 복음이 증거되어졌고 큰 교회들이 이렇게 많이 세워졌다라는 것이죠. 그 경쟁과 높아지고자 하는 그 마음의 열정이 믿음과 함께 싸우고 인내하고 전투적인 그 신앙생활을 통해 한국 교회를 이만큼 성장시켜 놓았고, 지금도 교회들이 이렇게 무언가 성취하고 이루는 일에는 열심과 열정을 다한다는 것이죠. 교회를 새로 짓는다고 하면 전 세계 어디서도 찾을 수 없는 헌신들이 쏟아진다는 것이죠. 사랑의 교회를 보십시오. 저 서초동 한복판에 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비싼 땅 중에 하나인 그 땅에다가 그 어마어마한 규모의 교회를 짓는데, 그 모든 것을 아낌없이 성도들이 다 투자하고 헌신하고 그 마치 정말 궁궐과 같은 교회를 지어내지 않습니까? 그런 건물을 한국에서 누가 지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크고 놀라운 일들, 뭔가 성취감이 있는 일들, 이런 일들에 있어서는 아낌없이 헌신하고 아낌없이 나의 생명을 다하여 싸우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무엇을 착각하고 있냐 하면, 바로 예수님은 그런 영광스러운 일을 위해 싸우신 게 아니라 세상적으로 영광스럽고 영화로움을 위해 싸우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장 초라하고 가장 낮은 자리, 가장 헌신의 자리로 내려가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원수를 사랑하는 일에는 목숨 걸고 우리가 희생하지 못하고 목숨 걸고 신앙생활하지 못하지만, 눈에 보이는 그런 아주 크고 놀라운 일들에는 주저함 없이들 헌신한다라는 것이죠. 자기의 생명이 조금 더 아까운 줄 모르고 그렇게 헌신하는 겁니다. 교회를 짓는다고 하면 자기의 집까지도 팔아서 헌신하지만, 원수를 사랑하는 일에는 조금도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원수를 위하여 그 십자가의 자리로 내려가시는 것 이해하지 못하니까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져 버린 겁니다. 그때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60절에 보면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버리고 50절에 보면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했고, 53절에 보면 그 중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가게 되어집니다. 왜 멀찍이 따라갔겠습니까? 멀찍이 따라가는 그 베드로의 마음,
그의 심리가 어떤 것이었겠습니까?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하기에는 그가 수제자라는 체면이 걸리고, 그렇다고 예수님을 가까이 따르기에는 또한 두려운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멀찍이서 예수님을 따라간 겁니다. 베드로에게는 믿음보다 상황이 더 중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나 보려고 멀찍이서 따라간 겁니다.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기보다 지금 멀찍이 따르면서 여차하면 지금 도망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멀찍이 따르지 않았겠습니까?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나 이런 것들을 살펴보고 더 이상 소망이 없다라고 하면 얼른 도망가려고 하는 겁니다. 내가 생각했던 것과 다르게 상황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멀찍이 따르면서 또 신락 같은 기대는 뭐였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저렇게 끌려가다가 갑자기 이제 그 모든 결박을 풀어버리고 예수님께서 하늘의 권세를 사용하여 저들을 다 멸하시지는 않을까? 그러면 그때 내가 얼른 예수님 곁에 가서 함께 싸워야겠다라는 그런 신락 같은 마음도 그에게 남아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아니면 도저히 상황이 이게 불가능하다 싶으면 도망가겠다, 그 마음으로 이는 멀리서 멀찍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죠. 상황을 살피며 멀찍이 주를 따르니까 그에게 문제 상황이 발생하게 되어집니다. 66절에 보면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가지고 67절에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해 봅니다. 주목해서 본다라는 것이죠. 베드로는 이렇게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가고 사람들의 무리 가운데 섞여 있으면 아무도 모를 줄 아는 겁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이제 멀찍이 따르던 그 베드로를 발견하고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보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말하기를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라고 말하게 되어집니다. 우리도 이와 비슷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 속에 섞여 있으면 아무도 모를 것 같지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주목하여 보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아무도 모를 것 같고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아무도 모를 것 같은 낯선 사람들 속에 살아갈 때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신앙과 상관없이 우리도 좀 풀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싸우기도 하고 거친 말을 내뱉기도 하는 그런 옳지 못한 행동을 하게도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 가운데 분명 우리를 주목하여 보는 자가 있습니다. 주목하여 보는 자가 없다 하여도 하나님만큼은 보고 계신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그리스도인의 품격을 지켜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품격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거룩함으로 행하고 진리로 행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품위이고 품격인 것이죠. 베드로는 그렇게 자기가 주님의 제자라는 것을 숨기려 했지만 여종에게 들켜 여종을 통해 그는 이 수치스러운 일들을 당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68절에 보면 베드로는 부인하여 말하기를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라고 답변을 하게 됩니다. 한낱 여종에 불과하는, 물론 여종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시대의 여종 얼마나 하찮은 자입니까? 그 하찮은 자의 말에 이렇게 부끄럽고 수치스럽게 예수님을 부인하며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한다는 창피스러운 답변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선 이제 앞들로 얼른 도망하게 됩니다. 이제 그렇게 부인하고 얼른 도망가 버리려고 했는데 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이제 말합니다. 그때는 여종이 베드로에게만 말했는데 이제는 그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다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라고 하면서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이제 다 말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 베드로는 또 어떻게 합니까? 또 부인하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이제는 곁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많은 제자들을 뽑았고 그 제자들과 함께 다니며 많은 사역들을 했기 때문에 그가 예수님의 한 제자 중에 한 명이라는 것을 알고 예수님의 한 패거리로 그들은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라고 말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71절에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저주하며 맹세했다라는 것이죠. 무슨 뜻입니까? 그가 맹세하면서 저주했다는 것, 내가 만약에 그의 도당이라면 나는 저주받을 자다라고 그렇게 맹세하며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래서 나는 결코 그의 도당이 아니다 라고 할 정도로 이렇게 그가 예수님을 완전히 부인해 버리는 것이죠. 세 차례나 예수님을 부인하게 됩니다. 3번 부인한다는 것은 실수나 연약함이 아니라 확실하고 완전히 부인해 버린 것이죠. 지금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의 거짓 증언들을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거짓 증언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재판한다고 하면서 거짓 증언들이 지금 난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 상황 속에 예수님을 위해 참되게 증언할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하였고 베드로는 완전히 부인해 버린 겁니다. 이로써 예수님은 철저히 버림받고 부인당하고 외면당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베드로는 누구보다 열심히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예수님도 그런 그를 가장 중요한 자리에 늘 빠짐없이 데리고 다니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원리, 즉 낮아짐과 죽어지심을 깨닫지 못하니까 그의 믿음도 여기까지밖에 되지 못하는 겁니다. 진정한 믿음, 참 믿음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원리를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원리는 낮아짐의 원리입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원리입니다. 천국에서는 어린아이가 가장 큰 자라고 하는 그런 원리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이 세상의 높은 자리에 정권을 잡으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낮아지고 죽어지고 섬기는 자리로 가기 위해 오셨고 그래서 아낌없이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며 묵묵히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시는 겁니다.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결국 이렇게 제자들처럼 베드로처럼 예수를 버리고 또 도망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날도 우리가 이렇게 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니까 예수님에 대한 왜곡된 거짓 증언들이 쏟아집니다.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말하는 것 같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거의 대부분이 기복주의로 흐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수 잘 믿어?
복 받으라는 것이죠. 그게 잘못된 말은 아닙니다. 분명 주님이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복이 아닌 이 세상의 복을 추구하는 그런 잘못된 가르침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잘 믿어 복 받으려는 이런 기복주의로 흘러가는 것 자체가 예수님을 치는 거짓 증언들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치고 물질을 섬기는 우상 숭배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언가 다른 신을 만들어 놓는다고 그게 우상을 섬기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예배한다고 하지만 여전히 그 마음에는 물질이 가득하여 물질로 분쟁이 생기고 또 물질에 대한 복으로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구하는 것이 전부인 이런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다면 그 교회에는 돈의 우상 숭배가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차라리 세상 밖에 나가서 돈을 사랑하고 돈 때문에 울고 웃는 인생을 살아간다면 가증스럽지는 않습니다. 그게 바로 인간 본연의 죄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여전히 물질이 그 마음의 주인이 되어 있다면 이처럼 가식적이고 외식의 신앙이 없는 것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러한 때에 예수님을 우리가 부인할 것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참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면 그 당시에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면 죽임을 당하던 예수님의 시대와 초대교회 시대에는 입술로의 고백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입술로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이 고백 한마디가 너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이 때문입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고백하는 것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것이죠. 그 시대에는 로마 황제 가이사 시저만이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해야 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였으나 그 시대 가운데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한다는 것 놀라운 고백이었고, 이처럼 베드로가 예수를 모른다고 하는 것이 부인이고 예수님을 철저히 외면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또한 다르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여 누가 우리를 대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믿는다는 고백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얼마든지 가짜 고백, 가짜 믿음도 넘쳐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시대에 정말 예수님을 고백하고 또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 이게 어떤 것을 의미하겠습니까? 이제 이 시대에는 입술로의 고백으로만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은 이제 이 시대에서는 입술로가 아니라 삶을 통해 나타나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말씀이시기에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따를 때 그게 바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것이야말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근본적으로 말씀이신 분이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던 분이고 그가 우리를 위하여 죽임당하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말씀이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말씀을 우리가 사모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이고 예수님께 순종하지 않는 것이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이 되어진다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말씀을 대하는 자세가 베드로처럼 멀찍이서 살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듣는 것 같고 말씀을 깨달은 것 같아 보이지만 삶 속에서 그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 붙들고 인내하며 순종하지 않으면
베드로처럼 멀찍이 예수님을 따르는 자고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말씀을 대하는 나의 마음의 자세를 생각해야 합니다. 말씀 중요하다는 거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말씀을 수동적으로 소극적으로 대하는 자는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멀찍이 따르며 상황이 되면 언제든지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들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중요한 건 말씀에 대하여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고 인내하고 순종해야 예수님이 내 삶을 통해 고백되어지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며 가장 가까이서 예수님을 따르게 되어지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경험하기 전에 베드로의 모습은 딱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입니다. 바로 우리처럼 예수님을 잘 믿는 것 같지만 수제자고 열정이 있고 열심이 있고 헌신이 있고 누구보다 힘쓰고 애쓰지만 상황이 변하면 얼마든지 내 욕심과 나의 생각과 나의 뜻대로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 같은 모습이 아니라 정말 말씀을 온전히 인정하고 순종하며 따라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말씀에 대해서 정말 적극적이어야 됩니다. 설교 듣고 우리가 집에 가서 그냥 은혜 받고 감동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묵상하며 은혜 받고 감동받고 또 적용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삶 속에서 나와 함께 동행하고 그 말씀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는 참 믿음, 이것이 필요한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그 원리를 바르게 깨달아야 가능한 겁니다. 지식적으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아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그 낮아지심, 그렇게 낮아지고 낮아지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신 것, 이것을 기억하여서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낮아지고 죽어지고 섬기는 자리,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그 자리로 나아가는 그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진정 주와 함께 죽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놀라운 일들을 위해 죽는 게 아니라 정말 하찮아 보이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것에 그 원수를 사랑하는 자리에 나의 자신을 희생하고 나 자신을 내어놓는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따를 때 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생기게 되어지는 것이죠. 베드로가 3번 예수님을 부인하자 닭이 2번째 울게 되어집니다. 이때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72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이 말씀을 오늘 묵상을 하는데 이전에는 참 어리석다. 어떻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말씀해 주셨고 그런 환난의 때가 다가오기 때문에 겟세마네의 동산에 데리고 가셔서 기도하라고 시험에 들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강조하셨는데 결국에는 이렇게 닭 2번 울기 전에 예수님을 3번 부인한 후에야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참 어리석다. 어떻게 수제자라고 하는 자가 저럴 수 있을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생각해 보니 어떤 깨달음이 오게 되냐 하면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심이
기억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이 기억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기억하니까 자기가 그렇게 불순종하는 자라는 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서 회개하고 통회하며 울었던 것이죠. 이것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야, 나는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면 어떠했는가를 생각해 보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이 떠오르면 내가 범죄한 사실이 있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사실이 있는데 그 말씀이 떠올랐을 때 내 마음에 드는 것은 오히려 변명인 것이죠.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합리화하는 것이죠. 내가 베드로였다면 여기에서 그 말씀이 기억나 내가 울었을까? 아니, 저 같았으면 아마 지금 내가 만약에 예수님을 고백하면 여기서 죽임당하면 누가 복음을 전할 것인가?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것인가? 그러니 일단은 살고 봐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자기 합리화를 하고 핑계를 대는 것이죠. 또 그 마음이 더 완악해지면 어떡합니까? 아예 그 말씀 자체를 무시해버리는 겁니다. 뭐 그럴 수도 있지라고 하면서 무시해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는 그것이 기억되어 생각하고 통회하며 우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75절에 보면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베드로는 말씀이 기억되어 심히 통곡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소하다 여기는 그런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냥 사소한 것이니까 하고 무시하게 되고, 또 무언가 결정적인 실수와 잘못이 있다면 그것은 실수였다, 아니면 어쩔 수 없었다 라고 하면서 자기를 합리화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 이 땅에서도 일제시대 때 그 죽임당하고 순교할 때 신사참배 문제를 가지고 그렇게 할 때 결국 그 한국교회가 내린 결정이 무엇이었습니까? 신사참배 하자는 겁니다. 왜 신사참배 하기로 결정했습니까? 그래도 우리가 살아남아야 후대에 복음을 전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논리로 총회에서 이렇게 그것을 합리화 시켜버렸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히려 신사참배를 거부하는 목사들을 징계를 내리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정말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주기철 목사님과 같은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다면 이 시대에 오히려 그 시대에 이제 이런 자기 합리화 속에서 신사참배를 합리화했던 그런 모습도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에게 있는 우리의 부끄러운 과거다라는 것이죠. 이 부분은 잘 말하지 않습니다. 이 순교하신 그 목사님들의 그 순교의 열정만 이야기하지 우리의 이런 부끄러운 과거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바로 베드로처럼 그랬던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통회하며 회개라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습은 어떻느냐라는 것이죠. 매일 삶 속에 말씀에 온전하지 못하면서도 그냥 말씀을 들으면 들을 때뿐이고 우리의 마음에 이렇게 온전히 서기를 힘쓰는 모습이 없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열정이 우리 안에 식어지고 있다면 우리는 이 베드로의 3번 부인한 것만도 못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죠. 나로 인해 예수님께서 매일매일 철저히 외면당하고 버림받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핑계대며 자기 합리화에 빠지지 말고 정직하게 말씀 앞에 서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가 통해 자복함으로, 통해 자복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은 어디까지나 반성에 불과한 겁니다. 참된 회개는 이제 진리로 주님 앞에 답변을 해야 되는 것이죠.
진리의 삶으로 주님께 나아갈 때 그게 바로 회개하는 겁니다. 이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므로 이것이 바로 우리가 헌신해야 될 일들이고 우리가 믿음의 열정을 가지고 각오를 가지고 해나가야 하는 일들이다라는 것이죠. 이런 일들을 우리가 감당하면 우리는 내면의 성전을 거룩하게 짓는 것이고 눈에 보이는 것을 위해 늘 열심과 열정과 헌신을 다하면 눈에 보이는 성전은 짓지만 결코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고 또한 마지막 때에 다 불타 없어질 것들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내면의 성전을 짓는 것이 무엇인가 참되게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참되게 알고 참되게 믿고 참되게 신앙생활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하는 그리스도인들로 주께서 택하여 주셨는데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입술로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지만 우리의 삶에서는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말씀을 부인하고 말씀을 거부하며 살아가고 있는 자들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우리로 인하여 철저히 외면당하시고 버림받으신 예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자들이 예수님을 칠 거짓 증언들을 쏟아내지만 그 가운데 참되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증언해주는 제자 한 사람이 없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예수님이 참 그리스도라고 증언하는 자가 많지 않은 시대로 흘러가 버리고 있사오니 주님, 이제 우리가 예수님이 참 그리스도라고 참 생명의 말씀이시고 참 생명의 양식이라고 우리의 삶에서 말씀 붙잡고 순종하며 참되게 증언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도 우리를 주목해 보지 않는 것 같으나 세상 사람들 중에 주목하는 자들이 있고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목하고 계시오니 주님 앞에 또한 사람들 앞에 거짓이 없게 하시고 말씀으로 진리로 행하는 참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